주일인데 오늘은 이 한나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자녀가 다 부모에게 특별하지만 사무엘은 한나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이유는 이 사무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엘가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분인나라는 새로운 여자를 들였는데 이 분인나는 금방 아이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요즘에는 아이 없는 것이 특별히 흠될 게 없는데 옛날에 고대시대에는 아이가 없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부터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자기를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내 눈에 조금이라도 띄지 않으면 두려운 그렇게 귀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소중한 아들을 대략 2살쯤 되었을 때, 성경에는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자를 수 없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그냥 나시린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품에서 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2살이면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할 때이고 온갖 재롱을 다 부릴 때인데 그런 아이를 떼어서 성전에 보내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독립적인 아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어야 한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녀 교육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독립이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말은 아니라 자연의 이치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다람쥐도 새끼를 낳으면 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독립을 시키는데 그 일을 제일 못하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30살이 넘고 40살이 넘고 심지어는 50살이 되었는데도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어느 집 개가 자기 새끼가 1년이 됐는데도 데리고 있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일본에 그 신조어 중에서 히코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어로 히코모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방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에 콕 처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은둔하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외톨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히코모리라는 게 1년, 2년, 3년, 4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낮에는 가족들을 피해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밤만 되면 일어나서 TV를 켜놓고 인터넷을 하고 음식을 꺼내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요. 직업은 무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히코모리들이 청년층을 넘어서 지금은 중장년층, 심하면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모의 빌부터 사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영어로 패러사이트 싱글족이라. 패러사이트라는 말은 이 기생충이라는 거죠. 기생충 싱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사이트 싱글족이 일본에서는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1천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면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도 불행합니다. 이런 자녀를 둔 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부모가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도 제 새끼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면요, 어미닭이 사람이 자기 새끼 곁에 다가가면 사람에게 대듭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사람하고는 몸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새끼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가 어릴 때 끔찍하게 지키던 어미닭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순간이 되면 그 새끼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새끼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동물 세계에는 그 어떤 히코모리도 없고 패러사이트 싱글족도 없는데 사람은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씩 놓아줘야 하는데 사랑한다고 붙잡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놓아주지를 못하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힘을 습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히코모리가 되고 패러사이트 싱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한 60대 남자가 80이 훨씬 넘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부모연금을 계속 받다가 걸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연금에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놓아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독립하지 못한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을 못하는데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어디 때 보낸 다음에 방치한 게 아니라 본문 19절에 보면 해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서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나는 해마다 정성을 다해서 손수 지은 겉옷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하지요? 한나는 혼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남편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이 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아들에게 엄마 아빠의 이 관계가 건재하다는 것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꺼번에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해마다 손수 지은 겉옷을 가지고 갔다. 이 겉옷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서서 예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이 한나가 정성 한 땀 한 땀을 다해서 만든,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를 손수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내년에는 이만큼 클까? 이만큼 클까? 올해는 사이즈를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이만큼 해야지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철저하면서 보고 싶음을 참으면서 그 아이에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입히는 거예요. 맞구나, 많이 컸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 이 한나는 네가 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떨어져서 이곳에서 자라야 하는지,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특별히 말이 아니라도 이런 겉옷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그러나 떨어져 살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었으니까 사무엘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말을 아나운서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을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색하지만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가 정확하게 말을 배우고, 또 걸음을 걷는 것도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는 없고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잘 걷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래서 엄마가 다 결정해줘버려요. 엄마가 대학도 결정해주고, 또 뭐 신부감도 정해주고, 신랑감도 정해주고, 직장도 정해주고, 과장님도 찾아가고, 이래버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끼리 싸움한 것도 그 지네끼리 해결을 못해서 양가 부모님을 개입시켜요. 싸움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것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을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덜트 차일드가 돼가지고 나이는 성인인데 두려워서 자기가 결정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적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불행한 거지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제사상 밑에서 자란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무엘은 사사는 아니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라고 넣으면 사사가 13명이 되고 사무엘을 빼면 12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 혼돈스러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 한 구절이 정확하게 사사시대를 말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의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둔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것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되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엉망이에요.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장놈이야. 참 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사사시대의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그냥 행동해. 그러니까 제사장직도 자기 이익에 따라 제사를 집례하고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엉터리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법궤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엘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주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 사람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어버려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각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비무장한, 그것도 금식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부각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영향력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사울이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기까지.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그러면은 이동원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홍준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분 세대들, 옥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홍준일 목사님 세대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목사가 자기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목사를 약간은 싹본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목사는 자기 능력의 120%를 교회에다가 써야 되고 가정이나 이 집안 식구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오카노 목사님의 그 묘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있잖아요. 그 안성수양관 그 뒷동산에 옥 목사님이 하관을 하는데 그 가족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관 절차를 중단시켰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옥 목사님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놓고 식구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옥 목사님의 그 영정 하관을 하다 말고 하관을 하기 전에 그 사진 영정 사진 이렇게 놓고 식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는 그 옥 목사님의 사모님 그 김영순 사모님이 당신 남편 영정 사진 옆에서 부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다. 가족 사진도 없고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정적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번이 아니면 찍을 기회가 없어서 그때 찍는다. 그게 조선일보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의 세대나 저보다 후배 세대의 목회자들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훨씬 다릅니다. 목회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이유로든지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명예가 많고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굉장히 의미가 반감될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홀로 서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다 부모가 져야 돼요. 그 부모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마음으로도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어떻게 살지, 내가 없는 세상을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노후가 그 아이로 인해서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5월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좀 더 마음을 써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건강하고 밝고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꼭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절제하며 응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자녀에 대한 참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자녀를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으면 이건 내 감정에 얽매이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고,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랑을 우리 한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며 우리 자녀들을 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평범했던 유명하지 않았던 이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도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랑을 잘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제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에 더욱더 힘써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